4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회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12명의 정탐꾼은 10명과 2명으로 갈렸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에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땅을 정복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자신들을 마치 메뚜기처럼 취급해버리는 10명의 부정적인 모부에 이들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이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해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죽게 됐습니다. 뒤늦게 범죄했다 고백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간 나머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들로 똑같이 모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결정해 버리신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에 대한 책임과 선택,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말씀 속 이스라엘들과 분명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새기고 주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차리길 원하고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고 돌이키는 책임 있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한 죄 그리고 고의로 범죄한 죄에 대한 대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삶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삶은 각자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사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와 일당들의 반란 사건을 통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담보한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분수에 지나친 삶의 자리로 역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심히 격분하는 자리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책임을 모세처럼 정직하게 감당해내고 그렇게 감당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며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펼쳐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론은 이미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이 입증된 인물입니다. 또한 어제 17장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즉 12지파 가운데서 아론이 명실공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드러내 주셨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펼쳐졌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을 주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또한 펼쳐지고 있습니다. 17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고라의 일당들의 반역 사건과 지팡이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무리를 향해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중보자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인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말하고 계십니다. 1절은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예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하거나 함부로 성물을 만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훼손하는 그 일은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서 무성의하거나 불성실한 죄에 빠지는 것, 즉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인 죄, 이 모두도 제사장이 책임져야 하고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막중한 책임을 제사장만 홀로 지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 전체가 바로 이 책임을 함께하도록, 합동하도록, 협력하도록 나누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생명 보존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지키는지에 따라 바로 직무를 지키는 유무에 달렸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은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 수행 여부로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들여보내심으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존폐, 유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생명을 보존하도록 세워주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우리와 똑같은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쳐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힘으로 당신 스스로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택하신 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에 가실 겁니다.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이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레위인이 그랬듯 우리 개개인이 교회와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낼 이 세상에 구원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통로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임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대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들에게도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의 삶임을 넉넉히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조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